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다 마귀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이거는 선포가 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마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증거인가 뭐 그 사랑하는 심리들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실천적으로 애국적 나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의 독립을 바랬던 사람이고 인자로서의 예수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또 그 이야기를 하죠. 야, 그 걔한테 줄 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이제 사실 편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 중심주의다. 지독하게 유대인들한테 뿌리 박혀 있는 거거든요. 선민의식이 가져오는 것들. 예수님이 그 안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강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모습들이 인간 예수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장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살았겠습니까? 유대에서 살았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는데도 보고 유대 중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중심적이면 이제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의미입니다. 만약 유대에서 살았으면요. 골수 유대 분자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정체성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출애굽 의미도 있고 그거 있잖아. 완성된 출애굽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국수주의전, 소비니즘이죠. 이걸 좀 없애려고 애국 갔다 오는 이런 느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나자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는 묘한 역설의 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 전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했을 때는 자기 개인주의에 빠진 놈이 하나님한테 꽂혔을 때 그런 거거든요. 소비니즘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스 소빈 같은 사람 나폴레옹 시절 때 그 소비니즘이죠.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프랑스는 온 유럽에 지금 안에 공포를 던져주고 있고 온 유럽의 부담인데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소빈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묘한 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넓고 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마음들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깨친 마음들 무의자인의 마음들 그거 육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잘못된 실천들 있죠. 그 이타적인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믿을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잘 믿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에 빠지면 자폐증 있는 사람처럼 그냥 빠져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이런 형태를 좀 필요로 합니다. 묘하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 편협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들어갔다가 넓음으로 나오는 거죠. 넓으면서 좁음으로 들어오는 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잡다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좁으면서 넓음으로 나가는 건 가능하죠. 그죠?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스포츠를 갖다가 집중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나머지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개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나는 거 펴져가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잘하게 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프로는 되기가 힘들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기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하고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한다 할 때 농구는 세계 최고죠. 그런데 골프도 어떤가 하면 그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어떤가 하면 못한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못하는 거지. 골프도 아마추어에서는 최고 이제 우승 못하는 프로 수준 되고 뭡니까 야구도 2할 뭐 한 2푼 3푼을 쳤단 말이죠. 메이저리그 투수 상대로 2할 2푼 3푼 치면 어마어마하게 잘 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실제는 비유적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굉장히 편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협함은 어디서 가장 들어가는 거 했을 때 캐리그마에서 드러납니다. 김경천 목사 편협함이 어디 들어갑니까? 캐리그마가 딱 될 때는 타협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그래가 이제
그거 뭐 비가출이라고 합니까? 그 편협한 신앙을 비가출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편협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 편협한 신앙도 이단입니다 하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독교를 확장시켜 놨어요. 그럼 저도 그런 줄 알고 공부를 하고 야, 저 너무 편협하지 좀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편협한 신앙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자체가 편협성인데 그런 거거든요. 캐리그마 자체가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말고는 다른 답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방금 한경영 원사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드렸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보면 우리 안에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딱 성경 그대로예요. 그죠? 주기도문 그대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뭡니까? 기도도 캐리그마예요. 선포. 우리 교회는 그런 것밖에 없는 우리 교회 모임이 있다. 먹는 것도 같이 캐리그마인 거예요. 그 양요. 이거 말고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면 예수님이 그 다음 말에서 나옵니다. 제가 친교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이게 하나거든요. 여기도 다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안 걸림되는 거 찾아갔던 교인들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만들었던 놈들은 누군가 있을 때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교회 만드는 거요. 자기한테 걸림이 안 되는 걸 찾아갔던 교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야들은 예수는 그냥 거부해버렸잖아요. 아, 예수 교회는 안 다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다닙니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에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묘하게 이 차이를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뉘앙스를 지적 못한다는 이 자체가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어떤 건가 하면요. 자, 인자가 그럼 성천하신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제자들만 보고 뭐 몇 명 안 봤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게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쨌든 간에 인류에 있지 않습니까? 성천한 걸 보인 모습이니까. 이 말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자, 캐리그마하고 성천하는 모습하고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다 보니까 실천적 의미에서 성천을 본다. 이 개념들. 그죠? 예수 믿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지. 니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성천하는 걸 보면 믿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성천 자체도 캐리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 말이 안 되는데 성천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자기한테 걸림되는데 성천을 봤을 때도 성천을 봤으니까 내가 이게 예수님 앞에 말이 맞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천을 보니까 성천을 가지고도 엘리야가 성천했다는 것 가지고도 달리 해석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걸림이 없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 보여줘도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가 모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 앞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자기 앞에 나타나가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에서 걸림이 안 되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처음에 모세도 걸림이 안 되게 해석하지요. 하나님께서 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협박하니까 야 니 안 들어가면 니 가족들 박살내버린다 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때 그 할례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받는 거거든요. 너 한단 말이죠. 너 한다는 거 에휴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거잖아요. 실제 본다 성천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가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니들이 이걸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데 기적을 보면 진짜 그거 안에 제대로 해석하겠느냐는 거죠. 올바른 말씀 없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팔아먹는 놈들 많잖아요. 기독교 무당들요. 특히 기도원에도 많고 안에서도 많죠. 그 교회 각 큰 교회 보면 은사 받았던 그 권사들 있지 않습니까? 앉아갖고 별별 헛소리 하는 것들 많습니다. 자네 말이 또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안 차는 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에 좀 도와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무슨 고대에 뭡니까 간점 거북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은사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걸 만나기가 힘든데요. 안에서 감동으로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네 자손이 진짜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참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죠. 자식이 없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은사 받았던 권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기로 했어. 기다려봐. 이런 거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만 떠들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믿고는 있겠지만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전몽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도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삼층천 체험했을 때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인지 꿈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 임한다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말씀 듣기는 듣는데 하냐냐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가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온단 말입니다. 왜 잘못 들었나 하고 온냐고 하면 하냐냐가 맞아야 자기는 좋거든. 자기가 틀리고 싶거든요. 뭐냐면 자기는 이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냐냐는 이 나라는 부강한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거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 내가 틀리고 하냐냐가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또다시 그런 거 호전몽처럼 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야, 받아 적어. 이게 될 거다 하면 그런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그걸 만약에 받았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헷갈릴 일이 없다고.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 자손에 엘레셀이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 놓고 나니까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 야라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시에 대한 확신이 그 당시에도 없었는데. 진짜 내가 받는 건지 안 받는지 내가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막 크게 들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시는 떨어지거든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그 감동으로 왔을 때 사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렇겠구나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깨고 난 다음에 그 시간부터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하나님 말대로 되긴 됐어. 나는 전혀 못 느끼는 순간에. 폴 틸리가 이야기하죠.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달했는데 메시지, 야, 저거 커피 한 잔 주지 한데 전달이 안 돼서 그럼 뭐 알아듣습니까?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들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면 그런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치사스럽게도. 뭐가 이루어졌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어.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거 없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해갖고 뭔가 하나 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또 이루어지고 또 어떤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답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진 거. 사람 욕심은 항상 크죠. 그죠? 로또가 딱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요즘 로또 맞으면 한 20매덕 된답니까? 뭐 한 10매덕 됩니까? 그러면 와, 처음에 이렇게 로또 맞아서 땡큐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 로또 맞을 때는 한 400억 탄 놈도 있던데. 그 인간이 10매덕이라도 돈 얼마 안 되거든 하다 보면 아파트 계약하러 다니보면 여전히 변방 아파트밖에 못 사거든. 그 이야기 나온다니까 그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이 맞았어. 김경준 목사 안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안에서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간다. 맞아 여지껏요. 가만 보면 그런데 이게 무슨 가늘고 길게. 은사가 팍 와갖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김경춘 목사를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막 해서, 그런데 있는 거야. 이 목사한테, 그 가짜 목사, 이 목사한테 뒤통수 맞고, 저 목사한테 뒤통수 맞고, 다 맞아서 이 교인한테 뒤통수 맞고, 다 맞아 힘들게 왔어. 그런데 희한하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없이,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어요. 은혜가 맞는데, 그 안에는 뭐가 조금도 안 없어졌습니까? 고난이 조금도 안 없어지고요. 근심이 조금도 안 없어졌어. 그거 있잖아요. 그 응답인 거예요. 응답.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니까 이삭 있지 않습니까? 나타날 때까지 수십 년을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끙끙거리겠어요.
수십 년, 한 80, 100살, 99살 이렇게 100살에 나왔다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 20대 이후부터는 막 끙끙거렸을 것 아니야.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상 놓고 난 다음에 출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한 놈이야, 그 양요. 그 이상 놓고 나니까 또 어떤 게 됐습니까? 그나마 정들었던 이스마엘을 떼내야 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 배달은 자기 와이프가 다르다고 하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인데 그걸 쫓아보내려고 하는 그 정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삭 하나 주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제일 귀여울 때가 지금 난 이삭이 귀엽겠어요? 깡총깡총 뛰다니는 이스마엘이 더 귀엽겠어요? 이스마엘이 훨씬 더 귀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생략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또 악의 세력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듯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안에서 다 투자 쫓아내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지죠. 정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직까지 이삭한테는 적도 안 들었어요. 그죠? 조금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했을 때. 이스마엘한테 훨씬 더 든든하고 정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녀들이 모자가 쫓겨났을 때 사실은 누가 이게 물 공급해 줬겠어요?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몰래 공급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 학자들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거짓이다. 어떻게 그렇게 애들 갖다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례가 그렇게 했다더라도. 이 거짓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리만 문서가 발견됩니다. 리만 문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BM이라고도 하죠. 어떤 데는요. 그 바티저멀, 이제 세례 있지 않습니까? 유카리스트 목회, 그리고 유카리스트 성찬, and ministry, 그 목회. 이제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리만 문서가 발달되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자식 이 안에서 문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니, 우리 내명부라고 있죠. 조선시대 때. 거기서는 황후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실 부인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거절할 어떤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후처를 갖다가 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례도 어떤 건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아브라함 어쨌든 그 시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갖고 사례라고 이스마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이 안 들었겠어요? 정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권력 상황을 걱정하니까 치내는 거라고. 사례도 그 애들 진짜 지 새끼 이상으로 키웠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아예 가까이 이렇게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가 그 애 데리고 와 있어서 귀엽잖아요. 애들 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 치낸단 말입니다. 그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조건 정실 부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기 언니한테 그렇게 크게 도발은 못했을 거예요. 지 언니가 치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그걸 갖다가 하면 정실 부인은 지 언니니까. 야곱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례가 100살 다 돼가고 진짜 안에서 90살 넘어가고 80살 넘어가고 사례가 천하의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땐 그렇게 썩 믿기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팽팽한 그게 낫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관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른 가치관들이. 이게 조선시대 때 미녀상들은 어떻습니까? 허리가 일단 좀 굵어야 되죠. 이제 애 잘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돼야 그걸 미녀상 그거든요. 이제 그 미녀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아프리카에도 애 자는 거 허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굵고 이런 거 있더라고. 다들 자손 중요시한데 그게 미녀상인데. 재밌는 거 내가 한번 쭉 봤습니다. 자. 민저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눈은 그게 예뻐 보이겠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더 예뻐 보였다. 후득하게 생긴 게 그 미의 기준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가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술집에 기방에 갔을 때 후득한 사람들이 앉아가 장사를 해야 돼.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쭉쭉 빵빵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미 기준 같으면 어떻습니까? 딱 그거 뭐 후덕하게 있지 않습니까? 막 턱살이 팍 붙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간드러지게 이야기해야 대하는데 그 어떻습니까? 중국에도 이런 건 아주 세류, 허리, 뭐 초승달 같은 아미, 뭐 버들 같은 허리. 아니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녀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후덕한 있지 않습니까? 옆집 아줌마 겨루놓고. 아니 그래서 미녀 표시할 때는요. 버들 같은 허리, 멋자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사례가 그 당시 상징적인 미를 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사례가 지역이 귀족 지역이에요. 어떤 귀족 지역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도 잘 안 죽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귀족 지역이에요. 귀족 중에 귀족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 이제 왕보다 더 권한이 있는 제단하고 관계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깎아 만들 정도로.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안에서 의역하면 네 아비만큼만 되라는 이야기가 의역이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권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나려고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짝 따라오는데 어떤 게 기적인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당시 문명 국가가 무슨 문명이겠습니까?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집트가 수메르한테 굉장히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농업 기술이 이집트가 무려 한 2,500년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는가 하면 이집트하고 수메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이라든지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미국하고 방글라데시 차이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쪽에서 오는 거기서 귀족 집안인데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팔레스틴은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집트한테도 무시당하는 지역인데 사실은 그러나 문명은 팔레스틴이 더 발달된 거예요. 이집트는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하고 다소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명,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좋아가지고 부를 주장하는 이런 특이한 이런 경우들인 거예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프리카에 콩고가 넓지 않습니까? 콩고 잘 살려면 잘 살 수 있잖아, 그거요. 그거 미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땅덩어리 보고 우리가 뭐 미국한테 크게 꿀릴 것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있죠. 이런 상태. 안 그러면 호주가 우리가 뭐 미국한테 무슨 꿀릴 거 있나? 심지어 그런 이야기 이제 따라오다 보면 호주가 그렇게 옛날에 죄인들이 유배된 곳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꿀릴 일이 없다. 그런데 차이는 여전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미국 사람은 캐나다나 호주나 마음대로 잘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끊어보면 캐나다나 호주 사람들은 뭐 지금 미국이 좀 봐줘서 지금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들어가는 거. 미국 사람이 러시아 들어가기 쉬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들어가기 쉽습니까? 중국 사람이 미국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런 차이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옛날은 그보다 더 심한데 미국에서 케네디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미국 귀족가들이지 않습니까? 부시가 와갖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 이건 소문이 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로한테 이제 자기 와이프를 줍니다. 그죠? 안에서 지금 뭐 살라고 줄든지 뭐 어떻게 주고 난 다음에 바로가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화를 냅니다. 야, 네 와이프라면서 왜 내한테 거짓을 해?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화를 냈는가 했으면 제일 클 때는 보면 바로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귀족이라. 그 안에 우리 역사적으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 유추해 봤을 때 왜 그러는가 하면요. 와이프를 갖다가 자기 와이프를 남한테 주는 간섭은 농경사의 간섭입니까? 유목사의 간섭입니까? 유목사의 간섭이에요.
유목사회는 농경사회에서 볼 때 야만인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그 야만인이에요. 그거 유목사회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를 갖다가 야만인으로 본 겁니까? 안 그러면 희생인으로 본 겁니까? 야만인으로 본 거야. 유목사회로 본 거야. 그러니까 2500년이나 앞서 있으니까 너희들 유목사회에서 못 벗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아브라함 또 그 이유가 있어. 팔레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이집트보다도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경제 수준은 낮아도 문화 수준은 팔레스틴이 더 뛰어났단 말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 지방은 철기 문화야. 애굽은 청동기 문화인데 이미 그 철기 문화가 그러니까 문명이 그래 빨리 들어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일제시대 때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했겠어요? 신의주가 발달했겠어요? 어주 신의주가 더 발달했어요. 중국에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내려오면서 서울 사람 보고 놀랬대. 그 몸빼 입고 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잖아. 아직 와, 이게 뭐 서울 왜 이렇게 촌스럽느냐고. 실제 그런 거. 심지어 부산이 훨씬 더 그 서울보다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대구가 훨씬 발달되어 있고, 옛날에 대구 패션은 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구 왜냐하면 모직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빠르고 심지어 구룡포 지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훨씬 서울보다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서울.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안에서 문화가 발달됐을 것 같아요. 갈릴리가 발달됐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갓 쓰고 상투 털고 있을 때 갈릴리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좋죠. 발달되는 거. 근데 보수 세력이잖아. 그쪽에서는 어떤가 하면. 그런데 힘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서울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양반되지 않습니까? 그 폐하하는 거 있잖아. 한양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실제적으로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본 놈들이 발달시킨 구룡포 뭡니까? 부산 또 중국과 관계는 의주, 신의주 이런 데가 막 발달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도포, 가스고 도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문적 근위는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세력 사두개인들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요 당시 문명하고 도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라든지 이거는 해안고속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놈들, 애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교류하는 놈들 다 지나가는 곳이야. 그게 교통요지거든. 요지고 막 이래서 다 지나가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 그대로 고수하고 지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문명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팔레스틴을 지나가는데 팔레스틴도 어떻습니까? 유목 전통이잖아요. 팔레스틴은. 그러니까 애굽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는 짓을 봐서는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틴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제대로 못 받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대로 못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슬림들이나 하인들 우리가 일본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 밑에 부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는 노가다들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노가다들 서울에 있다가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야, 일본 대단하더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양반에서는 어떻게 가득 했습니까? 일본 놈들은 선천적인 쪽발이다. 이 자식들은 처음 다녀서 외모도 볼품없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교육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러시아나 옛날 소련 때도 마찬가지였죠. 소련 때나 마찬가지. 소련이나 지금 북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상류층에서 한국 매스컴을 갖다 나중에 돼서 접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꿈이 깼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북한 상류차에는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몰래 밀수하는 놈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어떻습니까? 한국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애굽을 갖다가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확 있었을 거예요.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못 컸으면 몰랐는데 커버렸어. 그러니까 수메르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할 것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속.
그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 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 이제 뿡 돌아가지만 성경 전체 아는 형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올 때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은사 내려가 성경에는 적혔지만 그걸 확신하느냐 하는 거는 별 문제예요. 어떤 확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 믿어요. 그런데 어떤 걸 불확실하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받은 게 하나님이 계시가 맞느냐? 이걸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거 조심 안 하면 또 큰일 나는 게 아브라함의 행동이 맞습니다. 왜 큰일 난가 하면 오늘날 정신병자 같은 놈이 뒤에 한층 들려도 하나님 소리 들으다고 개짓 떠는 날 때 지금 세대 아닙니까? 그 신앙도 개뿔 떠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있지 않습니까? 그 권사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정결한 있지 않습니까? 은사 받은 것처럼 설치는 이상한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가 지금 이 오컬티즘이죠. 이 오컬티즘들이 막 지금 설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은사 안 받은 교회 만나기 힘들어. 안에 들어가면 뭐 거지같이 살아도 있지 않습니까? 은사 받은 권사들이나 이런 건 꼭 있어. 거기에 세상말로 대가리 쳐미는 놈들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실제 그런데 어떤 건 진짜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아니고 잘못하다가 자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걸 될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음성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 아니라면 자기 높임이 되잖아.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셀프 프레이즈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셀프 플레임이 돼도 안 되지만 셀프 프레이즈가 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지금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놈은 그냥 막 무당짓거리 하듯이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버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밀성을 알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과연 이게 내 착각이 아닌가 했을 때 내 착각이라는 거 그 확신도 있어요. 있는데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놓고 팔아먹을 만한 이거 거기 되느냐 했을 때 내한테는 아무런 가치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한테는 가치를 못 발견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것을 갖다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안에 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올바른 계시가 하나님의 현시가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한테 떨어지면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놈한테 떨어지면 그건 가짜지 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은사 중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은사가 그거는 중단은 될 수는 없어요. 세세션 리서트죠. 그런데 은사가 중단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크게 과장시키지도 못하고요. 축소시키셔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갑자기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암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못 떠들잖아요. 이게 실제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어디까지가 인간 한계고 어디까지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원총일 수 있거든요. 기적이라는 게 안전병이 일어났다 일반 원총일 수가 있어요. 일반 원총들이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일반 원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총은 특별 원총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팔아갖고 뭘 남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가르치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갔다가 뭐 뭡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막 보여주고 했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 교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막 한 1,000놈, 5놈, 10명밖에 날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되면 이게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 중에서는 간혹 하늘을 알 수 있는 그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자,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떨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년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년만 지나보세요. 어떤가 하면
요때 여기는 눈 내리는 거나 매출하기 만나 떨어지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과학적으로 눈 내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자연부지 지금도 이야기하겠죠. 뭐 공기가 응고되고 멋자고 수분이 돼갖고 눈이 내리고 만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소립자들이 뭉쳐갖고 막 이게 우리가 먹는 빵의 기운이 날아가고 뭐지가 만나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 놓을 것 아닙니까? 매출하기가 맨날 날라오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길입니까? 철새 이동 경로처럼 매출하기는 걸로 이동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기적이죠. 이거 전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을 전부 다 진하게나 막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전에 성천자들 많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알기로는 1호 성천자는요, 에녹이고, 2호는 엘리야고, 3호는 예수인데, 그다음부터는 뭐 진하게나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야.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에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곳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자들은 인자의 성천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성천도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에 발상한 캐리그마다라는 겁니다. 즉 선포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실천처럼 보입니까? 선포라는 겁니다. 자, 선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베푸는 자선은 실천입니까? 선포입니까? 선포예요. 그런데 그놈의 선포를 세상의 것 갖고 합니까? 그건 그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도 없고 연탄 갖다 주고 이게 선포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선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만이 자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인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선포들은. 그리고 안에서 가부, 고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막 나오죠. 뭡니까? 예수께서 항상 이게 가부라는 어떤 게 가부라고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접대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고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을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막인 거예요. 자, 아까 이 나라 상황, 이 가룟 유다도 이런 형태에서 어떤 사랑이 실천됐습니까? 애국심이라는 국가에 대한 사랑,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의 실천에 있어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희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뭣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돈 할 때마다 온갖 제자들한테도 온갖 설명 다 했겠죠. 그 돈 빼돌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삭개오가 낸 헌금도 아마 유대인 열심당들한테 들어갔을 거야. 그렇게 빼돌렸을 거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별짓을 다 해도, 또라이가 별짓을 다 해봐라. 나는 뭘 한다고요? 나는 네가 돈을 버니까 나는 이거 갖고 내가 온갖 오역을 쓰더라도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끈 걷죠. 예수님 발에다가 나드 향 있지 않습니까? 뿌리니까 하는 소리가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자분도 놓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벌써 이제 이 분위기 주도자는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한테도 가룟 유다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따이고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감동을 베드로도 시키고 다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 가룟 유다의 일들을 눈을 감아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이다. 계속 그런데 참여하겠느냐. 그런데 계속 참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 만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진짜 일어나죠. 계속 참여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가 참여합니까? 자, 제자들 때 일반적인 출근거림에 참여했어요, 지금. 참여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구원하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 데 없거든요. 지금 안에서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그 돈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좀 과하게 생각하면 12제자들 다들 자기 개인 주머니 조금씩 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가보면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 보면요. 그러면서 돈 많았으니까. 제가 볼 때 황금과 유학과 몰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갖다 준 거. 그 돈마다도 재벌이었을 건데. 새로 태어난 왕한테, 진짜 왕한테 가져온 재물인데, 이게 요만큼이 가져왔겠습니까? 황금 가져왔습니다. 황금 얼마? 황금 5톤을 가져왔습니까? 하겠습니까? 황금 몇 킬로, 1톤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황금 제가 주면서 5돈 주고 1돈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반돈 주고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는 뭔가 하면 진짜 왕의 후손인 줄 알았거든. 그 왕의 후손한테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국가 사절이 오면서 요만한 황금 주했습니다. 그 트럼프한테도 그 왕관 이렇게 주는데 금왕관 거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굉장히 부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마리아나 요셉이 목소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그 돈을 헛되게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그건 예수한테 고스란히 주는 거고. 그 동생들이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예수 살았을 때는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자기 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가짜 선지자 매사하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 인간들이야, 동생들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아니 이 장남 편애잖아. 그것도 장남 또 가만보니까 다른 놈 시바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태무친이가 주치한테 하는 거 보고 전부 다 불만 가졌거든. 주치가 보면 자기네들 시 아닌데. 실질적으로 유목민에서는 의도한 건 맞는데 태무친은 유목민이지만 그 밑에 있던 자손들은 이미 송나라 문화에 조금씩 물들다 보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로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뭔데 지금 자기 예수한테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롭겠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갖고 랍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요. 조그만 꼬마가 랍비한테 이야기하려면 돈을 얼마나 쳐갈랐겠어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려면 얼마나 비용 경비가 많이 들어갔겠어. 그런데 예수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지 동생들은요. 그냥 아니 자기 아버지는 목수야. 그래 자기 아버지도 목수지라고 있는데 예수는 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한 혜택을 받았잖아요. 무슨 목수지 돼갖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그때 여행 왔다 갔다 합니까?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도 과거 시험하려고 불과 몇백 년 전마다 한양 가려고 하면요. 돈 잔뜩 찍고 집십 몇 개씩 주고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또 꼬마가. 그리고 꼬마가 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방진 유대인 납비들이 만나줍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방에 어떤 꼴짝에 전라도 꼴짝이나 경상도 꼴짝에 있는 어디서 꼴짝이 하나 있다가 도매 산골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전필재 김종직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십니까? 근데 만나기까지는 또 어떻게 인사로 간다. 전필재 김종직이한테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한다. 얼마나 돈을 쳐발라야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 황희를 만나가 이야기한다.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는 그걸 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입니다. 이것도 음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라는 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 안 했는 것일 때 성경에는 황금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라는 걸 숨긴 게 아니고 그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요. 기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관심이 많고 요한복음은 은사나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되듯이 성경의 전체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황금이 많았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예수님 자체가 더 폄하될 수가 있죠. 그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돈 많았다는 걸 숨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죠. 국가. 그리고 또 하나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강도짓이 당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조로아스터 교를 갖다 믿는 있지 않습니까?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에서 쭉 왔단 말이에요. 이 마귀들이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이 물건을 강탈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그 국가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뺏길 수가 없는 물품들이에요. 다 소문났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 쫓는다고 온 동네 방네 다 소문났는데 그리고 애굽이 그걸 알면서도 망명을 받아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왔을 때 다 알았을까요? 헤롯이 막 예수 쫓아갖고 왔는데 애굽 몰랐을까요? 그런데 망명을 받아줍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크스가 돈 엄청나게 가지고 옛날에 한번 망명 받아주잖아요. 안에서 잡히가 죽지 않으면. 받아주지. 애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헤롯 거슬리면서까지 특별한 계산이 없을 것 같으면 받아줄 이유가 없었을 건데요.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나 또 그 안토니우스와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거하고도 둘 다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공이 많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헤롯은 자기 아버지는 공이 엄청 많아갖고 그걸 갖다 분봉함 받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 자체도 공을 크게 세워갖고 분봉함이 된 사람이 로마에. 그런데 그걸 예수를 갖다가 그냥 받았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특별히 국가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근데 이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의미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쭉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선포 이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 배경들이 쫙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